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기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 소리를 너희 중에서 없애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 소리를 전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네. 그들이 이스라엘로 무릎을 여호와 앞에 뻗고 그날 종일 부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관객들이 이스라엘을 치워오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찾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세스라. 이에 베델세스 사람들이 욕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방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냥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지 에그론부터 다르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또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끄끔하죠? 네, 괜찮으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7월 2일 제2청년부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졸릴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기숙사에 모인 학생들 앞에 사감 선생님이 딱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 생활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여자 기숙사는 남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금단 구역이고 남자 기숙사는 여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금여 구역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최초 첫 번째 적발 시에는 10,000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감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다가 두 번째로 적발되면 벌금이 20,000원으로 오르겠습니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얼마일까요? 30,000원을 내면 됩니다라고 사감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기숙사 규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는 학생 손 한번 들으시고 질문하세요 이렇게 사감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학생들 속에서 한 남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그럼 한 학기 자유 이용권은 얼마예요?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예, 이 의미가 좀 안 왔을까요? 네, 아무튼 하나의 웃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단 성도 여러분, 왜 이 웃긴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의 때는 열정과 쾌기가 묻혀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쾌기가 뜨겁다 보니까 내가 때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전진전력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의 때는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의 때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1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역사의 일행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광고물들을 보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이 지하철을 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집에서 우리가 리모컨을 켜고 이렇게 TV를 보는 동안에도 이 TV 방송에서 무엇이 나오죠? 그리고 지하철에 무엇이 있죠? 길을 갈 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고물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광고물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광고물들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상천외한 광고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그 상황,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 놓은 광고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교해 놓은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광고에 많이 사용될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네? 우리 제2청년부 호응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자매가 성형수술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성형수술. 네, 이전과 이후. 네, 무척이나 달라집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 주님도 헷갈려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왕국입니다. 아마도 여성들의 얼굴을 고치는 성형외과에 관한 광고일지 모르겠습니다. 성형수술 받기 이전의 모습은 일부러 가장 힘들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어찌면 꼭 성형을 받아야 돼, 성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얼굴만 어디서 그렇게 골랐는지 그 얼굴만 이렇게 사진에 다 배제를 합니다. 조금은 과장된 몰골을 이렇게 하고 납니다. 이건 사진을 찍고요. 얼굴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눈도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콧날도 클레오파트라 조리가 날 정도로 이 콧날이 오똑하게 쓰고요. 입술은 앵두같이 금방이라도 뽀뽀하고 싶은 그러한 입술처럼 빨간 모습으로 변해 있는 성형수술의 그 아주 훌륭한 수술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도 차이가 나서 과연 동일한 인물인지 의심할 정도가 들기도 합니다. 또한 몸짱 열풍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뱃살에서 나왔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쓸만한 몸이었는데 몹쓸 몸에 아무튼 되었습니다. 몸짱 열정 가운데 초콜릿 복근이 있는 멋진 몸매 만들기 광고를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남산만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배가 나오면 언제 출산하세요 정도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주 후에는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그 배에는 왕자가, 한자로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복근이 자리 잡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멋지게 소개됩니다. 저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생활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저도 결혼하고 이 4년 정도 지금 모습이 이렇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에 꽤 이 샤프한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으셔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결혼하기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결혼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렵네요. 그렇죠? 내리지 마세요. 왜 내리세요? 얼굴이 가렵합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턱선이 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요. 이제 3년에서 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보여주시겠어요? 비밀도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포동포동하고 좀 온화하게 보이지?
아무튼 저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비포와 이전과 애프터 이후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 광고물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특별 행사 기간이라고 큰 자막을 띄워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조류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밑에 시간도 계속해서 모래시계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듯이 시계가 점점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매자들에게 의욕을 살 수 있도록 구매 충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19,900원, 2만 원도 아니에요. 19,900원이면 되고, 이것을 나누어서 무이자로 한 6개월 정도만 납부하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한정 판매라서 온 물건이 다 동이 나니까 빨리빨리 구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인터넷 클릭 한 방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만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 한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저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2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기 이전과 그 이유가 얼마나 판이에게 다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지를 오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청년의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답 안 해주시면 진행 안 됩니다. 사무엘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도.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예, 어머니 한나의 기도. 예, 맞습니다. 대답은 못 하시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하면 생각나는 것,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았던 아들, 임신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러한 광경을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엘이라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면 선지자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면 사사라고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면 기도하는 것을 나는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별 설교 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무엘이 역사의 전환기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어두운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주게 되는 모습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한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때의 어둠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때 암흑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그렇게 안에 만나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던 그 법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 사무엘의 등장 이전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철기 문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철기 문명 아니라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의 장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전쟁에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4,000명 가량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해서 왜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전쟁에 나온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하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호를 외치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굶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궤가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케 해주셨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법궤는 망병통치하리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썩어 빠져버린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가져가고 그 법궤만 부여잡으면 그들의 생활들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던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패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명백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적군이 되어서 대적자가 되어서 그렇게 싸우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신 분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이 시대 가운데 6가지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좀 읽게 되었는데, 그 6가지 대표적으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우리가 우상을 올려놓고 있는 그러한 6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 시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 당신은 당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것들도 우리 가운데 조금씩 우상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 황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앉아버리는 황제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서점들을 바라보게 되면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운데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저는 성공을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대화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봉고차 운전을 하다가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어느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지역에 투자하면 돼요. 이 지역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잘못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한번 좀 뭘로 좀 바뀌어볼까요? 내가 어느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그렇게 올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지면 좋은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값이 얼마고, 어느 지역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저도 2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저도 이러한 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분의 심정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성공이라는 우상, 그것들을 언제부턴가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교회를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하는 교회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그렇게 커다란 건물을 짓고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그런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일까요? 1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 부유함이 있고 서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공을 달려가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단지에 우리는 몰입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것,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물론 돈 없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과 같게 우리가 동등되게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능의 돈, 이웃에게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돈이 만몬이 되어버린 그 우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이라는 우상은 어떠한가요? 성이라는 우상, 점점 세상 가운데 퀴어 축제가 점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간통죄는 이미 통과했고, 동성애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맡고 있는, 성적으로 우리가 점점 개방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황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레저라는 우상은 어떠한가요? 온 국민들이 생각할 때 5일째 근무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고속도로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길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산과 들로 놀러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언제부턴가 5일째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은 없어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레저하고 그것들을 즐기면 돼버린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6가지에 대한 우상들이 없을까요? 이 우상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들 앞에 우리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 황제의 자리에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폐역함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법궤의 의미를 놓치고 법궤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세상에 빼앗겨버린 사사시대의 말기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시기가 골든 타임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제약된 결과, 그 제약된 결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고치셔서 사용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호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역사,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시고 비극적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빼앗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배해 주신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각성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대각성 성회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공격해 들어왔던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우상들을 마음을 찢고
그리고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공격해 들어왔던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 이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시대로 대변되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염두를 두었던 회복의 언덕을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한 회복과 그 후의 시간들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청년부 헌신예배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에 빗장의 역사를 부수고 새로운 이후의 역사를 그리고 그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라났다입니다. 자라났다.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점점 자라났다. 그것이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판명하게 다릅니다. 먼저 삼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의 의미를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나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에 맞게끔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빠졌는데 그게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성적으로 그렇게 호기심을 가득하고 남자로 호리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어둠의 왕비라는 어둠의 여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 삼손이 한 여인 어둠의 여왕이었던 들릴라에게 빠져서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는 다 밀어지게 되고 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 큰 이적을 행하면서 죽게 되었지만 그는 동물들이나 굴리는 그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세상에처럼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습들을 선포하면서 살아냈던 그 삼손, 그 삶에 맞게끔 살지 않았던 삼손은 눈이 뽑혀서 그는 정작 자기 이름에 의해서 갖고 있었던 빛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손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떠했나요?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움직여 나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가는 이 모습을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딸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잘 보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사무엘. 조그마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인데요, 어떻게 됐나요?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키가 점점 자라는데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아이 사무엘은 자랐다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한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제2청년부,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그 올바른 방향들을 사무엘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진보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청년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제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한 획을 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제 청년부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크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전의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신앙의 인격이 더욱 향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제2청년부 모두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비교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언덕으로 사람들이 초대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의 비밀 경비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제2청년부 다 되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항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